제가 참 오늘 이 단에 섰지만 이렇게 열렬한 팬이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진정만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새록새록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정말 지륵 같은 그런 깜깜한 밤이 있을 때, 정말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나를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높은 반석에 두신 그 주님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때 정말 그렇게 어렸을 때 주님 이렇게 하셨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다. 여기서 호세아 말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호세아가 선포한 그 선포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향한, 지금 말해서 속칭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을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야훼를 늘 부르며 늘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마에, 미간에, 손목에 붙이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잊을 수 없죠. 근데 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걸까요? 무엇을,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희망의 발뒤 껍질을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해. 여기 본문 말씀에서 호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조상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조상들, 이스라엘의 많은 조상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그들이 전능하신 야훼를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도 주님 무덤도 찾고 길이 치우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돌이켰어서 그들을 갖다가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신 그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외치며 그들이 목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야훼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엘로힘 하나님, 지금 창조주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또 돌아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산에서 예비됐다는 그 하나님, 또 여호와의 니스의 승리 하나님, 여호라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라파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소개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끌어내서 야곱을 봐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머니 리브가 모태에서부터 그런 발꿈치를 잡고 형보다 먼저 나으려고 했었지만 그는 결국 발목을 잡는 그런 인생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모든 장자권까지 다 갈취한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합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없는 세월을 갖다가 헌신하죠. 또 자녀를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짐승들과 많은 그런 재산들을 얻기 위해서, 또 명예에 불러들려고 엄청난 그런 올인을 합니다. 그런 야곱이 모든 부귀와 영혼을 다 거머쥐고, 그리고 금이 향하려고,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돌았습니다.
야곱 나라에서 그는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왜? 에서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에서의 칼이 그 칼날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지혜, 자기의 모든 힘,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해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식소들과 또 모든 양떼와 모든 떼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런 망한 자신을 그런 망이라는 자신을 알고 있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부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복은 백해 무익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실망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아, 내가 없는 인생, 내가 없는 부귀, 내가 없는 명예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나를 붙들어라. 그래서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그 바짓가랑이를 자꾸 놓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게 오셔서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세상 것 연연하지 마라. 나를 붙들어라. 내 다리 잡고 내 바지를 잡고 붙들고 그리고 나아갈 때 너는 생으로 어디다. 여러분, 한 번 쓰러졌다 넘어졌던 사람, 넘어졌다 세워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한 번 쓰러져가지고 낭만, 좌절, 실망 가운데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 직접 찾아줘서 말씀의 몸으로 몸짓을 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나하고 씨름해. 나를 붙들어. 다른 사람 붙들어 소용없어. 하나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붙들어. 거기서 그는 열심히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 환도뼈의 아픔을 갖고도 그 야곱이 달려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내가 위기와 그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시키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 지금 말해서 옛 조상들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그들이 좌절과 실망과 낭만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는 것 같고 그때 심령들은 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세계를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닌 야곱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관하는 교회, 작은 교회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여서 기도하면 강구하지만 그 최선에 나갈 것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그리 넉넉하지는 못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좌절, 실망, 낭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보다도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고자, 내게 세계를 여시고자 내 곁에 다가가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붙드실 때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드실 때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간구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계를 여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요, 많은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힘든 일. 정말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그 벌모지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가셔서 갔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땅을 사고 그 땅을 사서 또 기도하고 그 엄동선한 추운데 정말 텐트를 쳐놓고 12월달 1월달에 40일 작정 기도를 텐트 안에서 했어요. 잠에서. 그래서 지금의 수공 승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근데 설상가상으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앞만 보는 거 달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한 보름 정도 오른 겪다가 약간 조금 중형 병원에 갔더니 괜찮습니다 하고 약을 줘주는데 그 앞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의사 앞에서. 근데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에 이게 마비가 왔었어요. 이렇게 쭉. 왼쪽 팔, 왼쪽 다리.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생각할 때 나도 옛날에 아니 저 사람 아니 넘어지면 오른손이 멀쩡한 오른손이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근데 왜 쓰러져? 근데 이게 필요 그냥 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으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정군 최우수부대 해가지고 제가 7사단에 근무했거든요. 근데 25사단하고 최종 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워서 이긴 그런 사단이 정군 최우수부대가 되는데 거기서 우리 중대장이 경북봉화군인데 기가 작은데 그게 다 부서요. 아니 거기에 룰이 있고 그런데 룰을 남겨가지고 쥐기하고 공격 앞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달려가니까요. 그분들이 도망가다가 이제 산정문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하는데 제가 총으로 찔러가지고 이 무릎을 총으로 이렇게 찔렀어요. 갑자기 친구가 총을 바꿔 들더니 괴물병 같은 날 모서를 여기 막 우리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총을 뒤돌아가지고 나를 향하는 거였어. 저 사람이 왜 나를 향해서 총으로 향하지? 근데 갑자기 불이 반짝이면서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럼 내가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 앞에서 손을 대고 여기가 피가 흘러요. 여기 저기 다른 밑에 급소가. 그래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고참이 나는 이제 옛날에 에아르라는 기관총이지. 에아르 사수로도 난 부서진데 내 총을 얼마나 갖고 있다가 그분이 조수가 그 총 맞아서 쓰러지는 거 보고 착각 내더니 야, 이 엑스엑스야! 그 M1에다 대검 착각 가지고 휘두르니까요. 그 이렇게 대대병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랬더니 감독관이 상황 끝. 그래서 우리 7사단의 전국 최우수부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뭐냐면 그게 이제 총알이 들리지 않는 건 이제 그걸 쐈는데 그게 여기에 빠지니까요. 숨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모습으로 내가 쓰러졌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니까 의사가 당황해서 잡고 그랬는데 의사가 119 앰뷸런스를 빨리 대전하게 했더니 거기다 이제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는데 그 소견서와 더불어 하는 내가 이 환자는 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3시간 안에 빨리 조치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반신부수 그렇지 않은 중풍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머리에는 3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딱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집사람하고 박병국 선생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의정부 성모병원 캐더릭이죠. 의정부 성모병원 갔는데 그 성모병원에 가서 있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19 구급대 휠체어 같은 의자 침대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기대고 있는데 MRI 찍게 하나 CT를 찍게 하나 와서 링거 하나를 놔주나 아무도 오질 않아요. 아니 응급실로 들어갔으면 칭찬하고 뭘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사람들 많고 인산이 내리고 전혀 대응이 없어요. 그래서 3시간이라는 것이 머리에 꽂혀있기 때문에 3시간 머리가 벌써 1시간이 휙 지났어. 2시간이 지났어. 박목사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쪽에 반응 완전히 마비가 돼서 입도 오늘해지고 그래서 컨펌을 막 했어요. 아니 지금 들어온 지 2시간이 됐는데 왜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검진하고 진찰하고 거기에 링거라도 놔줬는데 왜 CT는 언제 찍고 MRI는 언제 찍는다고 막 컨펌을. 근데 소용없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3시간이 휙 지나가고 그랬어요. 3시간이 지나고 3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게 한쪽 이게 마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입이 마비가 오고 이 오른쪽 다리까지가 오른쪽 팔까지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성능은 오른쪽 다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계만 바라보면서 오해불만 의사 선생님 언제 오십니까? 응?
대통령 같은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시냐? 의사 선생님은 바라보고 500불만 원 우리 딸하고 우리 박경희 목사님 아내가 막 의사들 어디냐고 왜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냐고 막 컴포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인물 인수위하고 뭐 저기가 좀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엄청난 컴포를 하니까 그분들이 4시간이 지나서 4시간 반 정도 돼서 내려서.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냐면요. 제가 막 이 속에서 막 푸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 나를 그렇게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몰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간구할 때 그 사람이 까이렇게 물으면서 일어나서 회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들여가면서 심장으로 그 인공 심장 박동기 갖고 심장을 하고 패닉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말씀하셔서 40일 작전 기자에서 40일 갔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안수했어요. 하루에 2번씩. 그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버지 수많은 암병 환자들 수많은 문제들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실컷 부려잡수시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방치하시는데 이게 정말 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따졌죠. 왜? 불평불만이 올라오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영철아 저를 부르실 때는요 꼭 이렇게 부르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영철아. 저 삼각산에 끌어올리실 때도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 120일 작정하고 철야 작정하고 40일 철야 작정하고 엄청난 철야 작정인데 능력봉에서 형제봉에서 그리고 통일봉에서 감자바위에서 흔들바위에서 많은 곳에 기도하면 간구할 때 꼭 그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영철아 네가 가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예, 말씀하세요. 도대체 저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에 너는 목숨을 걸니? 무엇을 위해서 너는 오매불 나하고 있니? 온몸에 닭살이 끼치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 3-4시간 5시간 왔다가 의사 선생님 각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목사가 소위 목사가 의사 선생님이 와서 나한테 어떻게 조치 취해질 것 처치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그분 저 멀리 가셨어요. 나의 몸깨뜨게 피 흘리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분은 저 천국에 가둬놨어. 누가? 내가. 거기서 회개가 던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근데도요 잘못해서 아버지 그래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저 어떻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왼쪽에 팔다리 밟았고 오른쪽 팔까지 밟았는데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거야. 왼쪽 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너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해. 김선철 목사님 여쭙겠습니다. 오른쪽 팔, 왼쪽 팔, 왼쪽 다리 다 마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안수하죠? 내가 내 손을 그 안수하죠. 주님 너무 멋있잖아요. 멀쩡할 때 손을 그 안수하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양팔, 왼쪽 다리 다 마비 와가지고 입술도 오늘에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오른발이 남아있잖아요. 생각해도 너무하셔. 아니 오른발 다 마비돼서 오른발 하나 남아있는데 그 발 갖고 나보고 안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해요? 어떻게? 안수할 수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 제 오른발을 사용하시고 그래가지고요 누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오른발을 갖다가 이렇게 오른발을 갖다가 누워서 이렇게 해서 이 팔이 이렇게 마비가 돼 있잖아요. 이 발을 들어서 이 무릎으로 여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서 머리에 손을 댔어요. 머리에 이 오른쪽 발을 갖다가 발꿈치를 해가지고
오른손 여기 팔꿈치에 여기도 해가지고 올려서 머리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면서 위에서부터 쫙 내려 쏟으시는데 마비가 풀어집니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은 이 떠날 그 추악한 사단 원수막이야. 예수를 떠날지어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사람을 못 속여. 이 원수막이 너 왜 거기 발톱 끝에 들어가 숨어 있어? 나가! 예수를 나가! 안수하고 할 때 사단이 떠나고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이 마비된 손 마치 의수처럼 고무딱지 같은 그런 마비된 손을 들어서 손 넘게 하시고 안수케 하시고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해결했어요. 엄청난 해결했어요. 그러나서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막 가서 컨펌을 가서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임무교대라는데 뭐 이 집 환자는 있고 저 환자는 있고 해가지고 다 임무교대라는데 1시간 반 걸린대요. 그러나서 거기에서 지네들 좀 쉬면 되니까 1시간 더 쉬는데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허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산이 내려오는데 인산이 내려오는데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쉬어야지 이 업무를 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 소진 의사와 와서 닝구도 꽂아주고 그때서 CT도 찍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실로 올라갔어요. 병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애초에 마비 오지 않게 해주시든지 애초에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풀으시니까 라고 여쭙어요. 아버지 저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를 왜 여기 의정부 선거병원을 왜 보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병실에 6인실인데 거기 앞에 어떤 어르신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병인이 부인이 되시는데 부인은 본사에 계시고 이 남자분은 집사님이신데 온몸이 마비가 돼서 꼼짝 못하고 입도 못해 입도 못 움직이고 근데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이제 박경희 목사님 가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기도해줬어요. 근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게 기도해주면 그 다음날 확 바뀌어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서 같이 기도하니까 확 바뀌어갖고 바뀌어주고 말을 하게 되고 손발을 움직이게 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밥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게 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여쭙는 가운데 거기 간병인이 한 분 있으면 연변동포이 있어요. 동포에 한국 동포는 연변병인데 이 연변분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는 사인 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그런 그 환자가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그분 기도해드리다가 옆에 있는 분에서 머리 하고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몇 번 기도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위해서는 너를 여기 보낸다. 연변에서 돈 벌려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분들 중에 권사님들도 있어. 또 전수사님들도 있어. 집사님들도 있어. 이런 분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돈 버느라고 그 병원에서 먹고 자고 맨날 며칠 수백 일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려요. 주님이라고 부르질 장소도 없고 그런 위치도 처지도 않은데 얼마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해서 그들이 성교주 다시 자기 살던 곳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은 성교사나 성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분이요 가수 이야기했더니 그 병실에 그 병동에 있던 그 연변에서 오신 모든 동포들이 와가지고 남자 여자 값이 간병인데 다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간호실이 바로 앞에 문 열면 바로 간호실이야. 여기 우리 캐드릭 병원에서
아무리 날고뛰는 목사에서 마음대로 안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캐톨릭은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요, 간호사들이 저기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야. 저기 목사님 기도받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저 목사님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병이 나.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 모든 간병인들이 와서 다 기도받고 눈물 흘리고 얼굴이 벌개져서 성령 받고 그러 나가가지고 심지어 당신이 간병하는 환자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성령의 불길과 물길이 막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그 연변 동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권사님, 아내가 권사님이고 그 기도받은 사람이 집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우리 박혜인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예, 덕계리입니다. 덕계리가 어디입니까? 예, 덕정역 가서 덕계리 양주입니다. 그분이 어디 사는요? 도봉산역 바로 옆에 한신 아파트가 있어요. 한신 아파트 거기 사시는데 당장 집 내놓는다고 전화해요. 당장 집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와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겠습니다. 여기 재정비를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놀라시다. 아이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아무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사람이 태어나서 걷고 이러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난 저기에 가서 죽어나 살아가서 봉사항신 충성했다든지 권사님 내가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하지. 이 놀랄만한 응답이잖아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도 신질을 문제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나를 여기 의정부 수목병원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머리 여기가 뇌경색으로 막혀가지고 여기 기억제 꼬부러진 여기에 심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막혀가지고요 꽉 막혀가지고 마비가 돼서 쓰러진 게 제가 그래서 CT 찍어보고 MRI 찍고 다 찍어보니까요 여기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니 거기에 1인자 된 교수님이 아니 임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상해. 임 선생님 같으면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잘 움직이고 왜 말도 잘하고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아니 재활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한 가지 검사를 해요. 내가 의심스러워 검사해야 되겠다 했어요. 뭐냐면 시술 이 허벅지에다가 그 동맥혈관을 뚫어가지고 기회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촬영하는 거야. 근데 교수가 이제 귀는 다 들리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이 시술이니까. 근데 교수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 교수인데 교수님 아무 교수님 여기 이명철 환자 거기 뭐 아무도 없는데 혹시 다른 데 아니야? 다시 한번 잘 봐봐. 거기야. 저기 그 CT 찍도 한번 봐봐. 그거 봐. 비춰서 거기 해.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막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 연변의 소신들, 하얼빈의 소신들, 이런 간병인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땅에서 그 쪽잠을 자면서 환자 간병한다고 하면서 예수 다 팔아먹어, 예수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그런 신령들,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이후에는 우리 교회를 사준다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사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무 백입니다. 남은 전혀 상관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섬기세요. 한 열흘 동안 졸라서 아닙니다. 섬기세요. 다니던 교회 섬기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박목사님 교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일만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위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얼마나 환경 여건 사람 바라보면서 오매불망합니까? 나처럼 의사 선생님이 만명이 대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오매불망 의사를 위해서만 그냥 그분만 오기를 이렇게 기다렸던 미련한 나 얼마나 미련해요.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그 목적 따라 1.1도 변함없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 환경 여건 바로 보면 감동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받합니까? 우리 어디 누구 만나러 갑니까?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아이고 제 나라 일렉트릭 2000리터짜리가 있네. 아이고 텔레비전이 100인치짜리가 있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오늘 그 가정에 그 집에 필요한 메시지 준비했다는 메시지가 바뀝니다. 왜? 복받아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메시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강력한 놀라운 상태시 주님.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첫사랑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 목적대로 달려갈 때 놀라는 역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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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아멘. 성령께서 운영하신 그 일들, 순간순간 정면 석가처럼 지나가버리는 그런 놓치기 쉬운 그런 것들을 붙들고 달려갈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그 은혜, 그 옛 조상들에게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약복강 나라에서 내가 그를 만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개명해주고 그를 발면 축복의 사람, 세계를 열었다. 아멘. 아멘. 그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들,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나의 표적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부르십니까? 아니 그만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왜 부르시죠?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은혜가, 그 응답이 나에게도 똑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